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부산대학의 김재호 교수, 지금은 뭐 중간에 카이스트로 옮겼다가 여기저기 옮겨서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아마 은퇴하실 연령이 저보다 좀 위시니까 은퇴 연령이 달려서 대학 교수 생활을 그만했을 때 이분이 한국에서 홀리 제너레이션이라는 그 기도 중보기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왔으니까 목사님 부산에 오시면 좀 만나야 되는데 제가 못 만났어요. 전화로 통화했는데 그때 그분이 목사님 우리 중보기도 팀이 홀리 제너레이션이라는 중보기도 팀이 우리가 할로윈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그 참혹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대적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할로윈 날 하루 종일 자기네들 금식하면서 기도. 한국에 있는 저희 목사님께서도 좀 하면 좋겠네 해서 제가 갑자기라 제가 10월달인데 갑자기 여기 돌아오자마자 뭐 그런 거 준비하기가 그래서 그냥 행사처럼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중보기도 팀 보고는 그 기도를 좀 하자. 그리고 이제 이 참사가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 또 언급하셨지만 우선 첫 번째 우리 기도하는 첫 번째 미국에서도 끝쳐야 돼요. 아멘. 우리 교단에서는 할로윈 파티 애들 안 보내는 거 아시죠? 아멘. 교회에서 하베스트 파티 하면서 주님 안에서도 아이들이 할로윈 잘못된 걸 그렇게 분명하게 알리고 아멘.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이나 주위에서도 할로윈 파티 간다면 이제 얼마나 잘못된 것이 여러분 알릴 수 있고 잘 안 되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설명해요. 두 번째 한국에 이런 저희 자랄 때 할로윈 할자도 못 들어봤는데 이런 미친 것들이 왜 이걸 한국에 끌고 다니냐. 언제 끌고 왔냐. 보나마나 지난 정권 때지. 나라 망치려는 작정한 놈들이 들고 들어오는 것들 중에 하나. 영적으로 나라를 망치고 동성연애로 이게 결혼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젊은이를 망치고 수없는 그런 얘기. 세 번째는 뭘 기도해야 되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악한 놈들 이것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데 쓰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잖아요. 저는 어젯밤에 그거 기도하고 있었어요. 죽은 숫자도 막 비슷하잖아요. 아마 오늘 내사에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 세월호 사건을 얼마나 이것들이 조작하고 장난질을 쳐서 그 전에 대통령은 감옥 감방에까지 가서 수모를 겪게 했다고 기억하시죠. 그런 일이 절대로 되풀이지 않도록 믿는 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이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혀와 입술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자세히 들어갈 수 없어서 여기 주보에다 다 구절들을 다시 찍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혀와 입술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이어서 가더라고요. 그 내용을 반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깊은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굉장히 어려운 내용으로도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차분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는데 일부 예배 때는 얼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쉽진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하기는. 2부 예배 때는 우리 성숙하신 어르신들만 계시니까 저에게 좀 집중해주고 말씀에 집중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대한 말씀을 4주 동안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이 5주 동안 나눌 줄 알았다 4주인데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지난주에 다 매듭을 못 지어서 할 수 없이 금요 집회와 그 다음날 토요일 어제 새벽까지 찬양에 관한 말씀을 새벽까지 끝맺음을 좀 했습니다. 물론 수없이 더 많이 있지만 중요한 뼈대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어제 찬양에 관한 말씀이 끝나면서 바로 어디 갔냐면 우리가 영어로는 praise and worship, 한국말은 찬양과 경배. 그러니까 지금 경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예배는 찬양과 경배를 합쳐서 예배라고 부르는. 근데 영어는 또 헷갈리게 경배도 월십, 예배도 월십 그러니까 참 이거 해석하는데 막 복잡해갖고 그래도 우리 한국말로는 쉽죠. 찬양과 경배 같이 합니다. 찬양과 경배 합쳐서 예배. 근데 이제 더 복잡하게 해요. 찬양은 뭐고 경배는 뭔가? 제가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뭐 신통하게 대답을 못해요. 뭐 그게 그거 뭐 거의 비빔밥에 콩나물과 시금치 아닌가?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어제 지난주 설교 끝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찬양하는 게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날마다 새로운 일을 계속 하시는데 아멘. 옛적의 기사와 성실함과 진실함을 따라 매일매일 옛적에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매일 새로운 일을 더 하고 계신데 성실하심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진실함으로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쳤을 리가 없다고. 나에게 설령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병이 와서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옛적부터 적어놓으신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변함없이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나에게 병을 허락하셔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숨겨져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구원의 우물들에 가서 매일매일 구원의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찬양할 때 내 현재 상황을 이기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병과 문제들을 상대하여 그것들을 제압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냐면 praise is we praise for what he has done.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찬양은 뭐냐? 찬양을 좀 똑부러지게 정의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린 거다. 아멘. 그럼 월십은 어떻게 다르냐? 아니 이게 경계가 뭐해요? 찬양하다 경배로 막 바뀌고 찬양과 경배가 사실 거의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탁 갈라놓을 수 없는 것인데 미국 교회 가면 월십팀 그래요. 그게 한국 교회는 찬양팀이에요. 맨날 헷갈려요. 용어가 헷갈리게 된다. 미국 교회 월십팀이라 그래, 찬양팀이라 그래. 그 한국 교회 찬양팀이라 그래. 정확하게 보려면 찬양과 월십팀이라는데 사실 찬양팀이 더 성경적으로 제가 볼 때 저는 그쪽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 계속 찬양팀이라 그래. 왜냐하면 월십은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게 무슨 팀이 어딨어? 지성소 안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로 인하여만 벌어지는 상황. 그걸 무슨 팀이 어딨냐 말이에요.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까지는 전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아멘. 제사장들은 성실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 성소에 들어가서 뭐 분향단에 향을 자르고 촛불에 심지를 끄고 기름 자르고 기름을 계속 붓고 진설병에 정성껏 떡을 올리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인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찬양팀이 저는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라고 해요. 한국교회는 찬양팀, 미국교회는 월십팀, 우리는 한국, 미국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와서 월십팀을 할까 찬양팀 왜 제가 고민하다가 찬양이 맞지? 아멘. 왜냐면요 경배는요 We worship for who he is. 인간은요 끼어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얼마나 거룩한 분이냐,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이냐, 거기에 인간은 하나도 보탤 것이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냥 하나님은 그분은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기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그냥 합당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 한 분밖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이 지성소에서 벌어져요. 자, 오늘 제가 성전 안내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성전은요 템플 마운트라고 해서 언덕 위에 아니면 조금 낮은 동산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해발로는요 한 800m쯤 되지만요 해발 800m 보지 뭐 그렇게 대단히 높은 산은 아니죠. 근데 그 성전이 있는 산 위에 가니까 성전이 지어진 게 거기서도 또 언덕 위에 있어서 그래서 마운트가 나는 거예요. 힐이란 말이죠. 네, 안 가신 분은 꼭 성지순례를 한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돈 없고 그런 거 몰라요. 저도 돈 없을 때 갔어요. 다 가니까 또 되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못 가신 분을 위해서 제가 시청과 교육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언덕의 밑에다 집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 뭐 절기를 지키러 안식일을 지키러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와서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높이로는 한 100m 높이밖에 안 되는데 이게 길을 이렇게 닦아놔갖고 그래도 한 몇만 명이 설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험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니까 길이가 굉장히 길어져서 제가 볼 때 한 1마일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꽉 차게 가면 한 10,000명, 20,000명이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올라가면서 앞에서 한 사람이 혹은 찬양팀이 선창, 먼저 찬양을 부르죠. 우리 찬양팀이 예배 드리면 앞에서 처음 찬양을 인도해 나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 유형을 따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3장 15절. 오늘 일부 예배 때요, 너무 성경을 많이 찾았더니 교회를 나온 지 오래 안 된 어느 미국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그냥 불평하는 건 아니고 너무 성경을 많이 찾자고 하시니까 제가 성경 찾다가 예배 때 볼일 남아갖고 혹시 괜찮으시면 좀 어디 주거나 이런 데다 오늘 찾을 것을 좀 해주시면 자기가 좀 미리 하지.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라도 이게 스크립처를 여기다 좀 쏘아주든지 어떤 방법을 할까 그러는데 2부 예배는 어림도 없어요. 2부 예배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쯤 내시면 그거 뭐 성경 찾는 게 손에서 툭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2부 예배도 그렇게 할까요? 그건 장로님과 좀 의논해보고 재직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자, 13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래. 여러분,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 그 제사를 신약시대에 예배로 대체했으니까 찬미의 예배를 드리자 이래도 아무 무방합니다. 아멘. 뭐의 찬미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이 예배가 누가 했던 예배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26장에 찾지 마세요. 26장 3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다 나누시고 난 다음에 6월절 전날이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새벽에 감난산으로 나가면서 이에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찬미란 단어가 그렇게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 외로. 주로 찬양, 찬송이지 찬미란 단어는 구약에 몇 번, 신약에 몇 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 한 두세 번밖에 안 나온 찬미란 단어 두 군데를 저희가 지금 봤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저 좀 보십시오. 언덕을 올라갑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있는 그 성전이 세워져 있는 언덕을 우리 보고 그래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언덕을 찬미하면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찬미하면서 올라가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2000년이 지났지만 혹은 얼마가 지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산을 예수님처럼 찬미하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주님을 찬미하러 올라가. 목적은 다르죠. 왜? 그분은 돌아가시려고, 우리는 그분의 보혈로 구원받은 즐거움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도 십자가로 지러 가신 그 끔찍하게 괴로운 고통의 걸음을 찬미하면서 올라가실 수 있었다면 우리가 그 보혈의 공로로 거저 영생을 얻고 그냥 공짜로 은혜를 얻어 천국 백성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언덕을 올라가면서 찬미하지 못할 이유가? 아멘.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분 저한테 몇 개 갖고 와서 저도 한번 보게. 속지 마십시오. 나는 요새 몸이 안 좋아서 찬양 못해. 요새 어려운 일에 속이 상해서 찬양 못해. 뭐 하나님한테 삐졌어. 하나님한테 열받았어. 그래서 찬양 안 해. 속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만나 그분이 십자가지로 올라가신 이 언덕에서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고 아멘.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멘. 입술은 지난 주간에 뭐라 그랬죠? 우리 심령의 경계, 바깥쪽 경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교회에서는 미덕이에요. 빨리빨리 찾으시면 좋습니다. 15장 8절. 자,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두 가지를 얘기했다. 입술과 하트예요. 뭐라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소리 나는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마귀를 뱀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죠. 세상에 뭐 기린도 있고 사슴도 있고 뭐 코끼리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있는데 왜 마귀를 하필이면 여러분 맹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뱀을 마귀를 설명할 때 꼭 뱀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하시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저 좀 보세요. 이거 보셔야 된다니까. 마귀의 혀는 뱀의 혀는 마귀의 혀를 닮아서 혀가 이렇게 둘로 스플릿 텅이라고 해요. 이쪽으로는 우리한테 와서 달콤한 얘기하고 이쪽으로는 죽이려고 독침을 준비하고 공산주의자도 그렇다 그래도 되던데 그놈들이고 마귀의 자식들인가. 공산주의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안 믿으면 돼요. 그놈들은 거짓말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어. 죄가 아니야. 거짓말을 하라 그래요. 모택동 위대한 모택동 중에 스탈린과 레닌이 거짓말 해라. 공산주의 퍼뜨리기 위해서 거짓말 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는 이 말하고 또 한 입으로는 다른 말 하는 사람을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하면요. 성경의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3장에 이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그 똑같은 혀로 저주하는 자들아. 어떻게 샘이 단물을 내면 짠물을 내겠느냐. 그 하는 짓이 꼭 뭐 같다? 마귀 같다. 야고보서 1장 뭐래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믿는다고 해놓고 마음으로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받을지 생각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으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사파로는 마음의 가장자리로는 내 마음에 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존경합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진짜 심령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언덕을 올라가시며 찬양하셨던 그 찬양을 담는 것이고 그 찬양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찬양에 화답하는 찬양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와갖고요 막 찬양하면서요 보니까 막 자기 좋아하는 곡 나왔을 때만 신나고 자기 잘 모르거나 잘 좋아하지 않는 곡 나오면 여러분 제가 찬양하는 사람 모습을 잘 봐요. 자기가 아는 찬양만 찬양하고 그거는 노래를 즐기고 자기가 모르는 찬양, 처음 보는 찬양 난 몰라. 여러분 잘못된 거. 저희는 많은 경우 외국에 가고 인도에 가고 필리핀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40분 동안 1시간 동안 무슨 찬양하는지 한마디도 몰라도요. 그죠? 뭐 따라할 수가 없잖아. 뭐 이상한 나라로 막 따라가 하는데 뭐 한마디도 못 따라가겠는데 뭐 가사도 안 써줘요. 뭐 그냥 전기도 없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박수라도 제일 열심히 해요. 1시간 동안 이직하고 앉아서 땀이 젖어가고. 왜? 내가 입술로 비록 저 말을 몰라서 저 찬양을 모르니까 입술로 찬양 못하면 내가 몸으로라도 찬양해. 몸으로라도 찬양하신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뭘 모르는 찬양을 진짜 부르다고 말해야 되지. 꼭 그렇게 잘못되고 못난 태도만 어디서 배우면 신앙에 맨날 열등생 되는 거예요. 우등생한테. 신앙의 우등생들은 그렇게 안 해요. 모르는 찬양 나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럼 금방 자기 찬양 돼요. 할렐루야.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언덕에서 앞에서 누가 찬양을 인도하고
주의 백성도 그 찬양을 따라하면서 올라왔어요. 드디어 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면 성전이 딱 있는데 이제 제가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 40시간 걸려서 설명해야 되는 걸 한 10분에 해야 되니까 40시간 걸려도 부족한데 성막의 구조를 연구하는데 제가 옛날 성경 공부 한 6개월 한 것 같아요. 40시간도 부족한데 빨리 하면 40시간인데 10분 안에 해야 되니까 도저히 설명은 불가능했죠. 여러분 혹시라도 난 저거 모르는데 저 목사가 설명 안 하나 죄송합니다. 설명 안 할 거예요. 이거는 1시간 설명해도 설명할 수 없어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시라.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쯤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우리 화요일날 성경 공부반에서 저 랭카스터 카운티에 아미시만 있지 않고 마차만 다니지 않고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성막을 축소에는 모형 성막이 거기 있어요. 축소했다 그래도 이 방 한 절반쯤 넘게 돼요. 이 성전의 거의 한 3분의 1.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시청각 교육으로 성막을 강의할 건데 성경 공부는 집에서 좀 공부를 하다가 모여서 공부하고 제가 웬만하면 그날 모시고 가서 아멘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가세요. 제가 가서 거기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로 부족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전부 다 여기 이렇게 이어폰 하나 전화기에서 그냥 전화기에다 대고 설명을 해드리지 어떤 방식으로 대한테 설명을 좀 해드려서 여러분이 그 영적인 중요한 것들을 좀 캐치하고 오게 하던데 교회 행사는 하지만 성경 공부반 출입입니다. 스터디 출입이니까 회비 다 꼬박꼬박 내시고 미리미리 신청하셔갖고 거기에 맞게 차량을 준비해갖고 종목사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하고 오늘은 10분 동안 이거 설명하는데 잘 들으세요. 성전의 성막의 뜰에 딱 도착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 얼마나 크냐면 2m 정도. 왜냐면 소 한 마리도 너끈히 올려놔요. 소를 올려놓으니까 진짜로 소 한 마리가 너끈히 올라가야 되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 번제단에서 성전의 뜰에 딱 들어가면 마당에 제일 먼저 중앙에 딱 정면에 그 엄청나게 큰 게 있으니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예요. 오늘도 예배 전에 오셔서 자꾸 옆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 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무슨 율법적으로 그렇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옆 사람한테 너무 말을 시키시면요 그분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상당히 방해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좀 삼가시면 좋아요. 이게 무슨 뭐 도덕교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예배에서 그래서 그 번제단에 딱 포커스 하시기를 주의 고추하십니다. 예배 전에 저한테 누군가 말 걸면 제가 중간에 거의 다 끊어요. 예배 끝나고 하십시오. 예배 전에 목사한테 자꾸 말 걸지 마세요. 그동안 잘 모르셨어요. 그런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나가는 게 물두멍. 같이 하세요. 물두멍. 자, 이 물두멍이 참 중요하죠. 왜냐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든 제사장들이 뭘 했었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목욕하고 옷을 다시 빨아왔어요. 아니 누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절기를 지켜놓으면서 들어 꼬질꼬질해서 오고 이태리 타운 들어가서 실로암에서 꽉꽉 문지르니까 집에서 벌써 다 씻고 나왔지. 집에서 다 씻고 나온 사람을 실로암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정결한 마음을 이 몸의 태도로서 그렇게 보이라 그래서 거기서 다 한번 세레모니컬이 다시 한번 씻게 합니다. 전부 목욕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날 아침 2번, 어떤 사람은 1번 하고 온 거야. 여관에서 늦잠 자다가 그 혹시 못한 사람도 실로암에 사고 올라왔다가. 근데 보통 제사장 같으면 얼마나 정결하게 자기를 닦고 준비하고 나왔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로암에서 다시 한번 씻고 올라왔는데 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드디어 성전 내부로 들어갈 때 성소로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을 씻어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하죠. 이 물두멍을 뭘로 만들었냐면 여인들이 쓰던 청동구리를 녹여서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요새 아이고 청동구리 누가 쓰냐 거저도 안 갖는다. 구닥다리 좀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 골동품들을 훔쳐가는 사람들 오면 집에 장독대까지 다 훔쳐간대. 골동품을 팔아먹으려고.
비싸요. 요즘 한국도요. 미국처럼. 그런데 여러분 3000년 전 브론즈 에이지가 끝날 때 시작될 때 3000년 전에 발굴된 어떤 무덤에서도 청동 거울이 나오면요. 그때 저거 족장이나 왕족 룰링 파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스리는 계급의 사람들의 무덤이라고 딱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게 비싼지. 청동기가 막 시작될 때 3000년 전쯤에 청동 거울이 나오면 무덤에서 전 세계 어디서 나온 무덤이든지 이거는 족장집이다. 적어도 상당히 신분이 높고 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계급 사람의 집 무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3000년 전인데요. 여러분 지금 물두멍을 지은 성막에 물두멍을 여자들이 청동거울을 갖고 와서 지은 그 시간은 4300년. 잠깐 이 여자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뭐였어요? 이 성막을 짓는 게요. 출애굽하고 1년이 되기 전에 짓기 시작했으니까요. 1년 전까지 뭐 하던 여자들이에요? 노예 부인이지. 노예 부인. 노예도 아니고 노예 부인. 적어도 그 시대는 청동거울은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노예 부인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이 그래도 청동거울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거 직거했어요. 이집트 사람들한테 뺏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아무 증거가 없어서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갈 때 야 금은패물 다 달라는데 여자들이 죽어도 안 주려는 게 뭐야? 여자가 죽어도 주면 안 되는 게 뭐야? 거울이지 거울. 거울. 핸드백은 거울 넣고 다니려고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 핸드백만 비싸면서 아니 좀 얼굴을 보시고 머리꼬라지를 보시라고. 고대 여자들에게 거울은 너무 귀한 거 소중한 거 보면 너무 비싼 거예요. 좀 성전에 들어올 때 그 여자들이 전부 내놔서 다 녹여버리고 그 물두멍으로 얼굴만 닦지 말고 못 닦아라? 심령을 닦아.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베드로후서 1장. 아유, 갈 길이 먼데 빨리 가야겠습니다. 빨리빨리 찾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죠? 빨리빨리.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 베드로 전서입니다. 제가.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후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24절도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차피 마르고 꽃은 반드시 떨어질 건데 왜 자꾸 거울만 맞서냐? 나의 아름다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큼 자랑할 만한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전에는 들고 올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두멍으로 벌써 만들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민수기에는요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민수기 15장 37부터 40절은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요 혹시 못 들은 민수기 15장 37절 보면요 기도를 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자기를 쓰고 있다가 남자들이 이렇게 보자기를 쓰고 있다가 기도하면 이 보자기를 머리 위로 딱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탈릿이라고 하죠. 프레쇼울이라고 합니다. 그 기도 보자기를 딱 덮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허탄한 것을 너희의 방종과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면서 허탄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너희 눈을 허탄한 것으로부터 가려버리는 것이냐. 그럼 뭐가 보느냐? 그 기도 보자기 제일 끝에 청색과 흰색으로 꼰 실이 있는데
그 수를 514가지, 365개 하지 말라. 365, 513 빼기 200 몇십 개 하라. 그러니까 율법에 하라 하지 말라는 모든 말씀을 숫자로 표현해서 거기 있고, 그러니까 뭘 보지 마라. 허탄한 것을 마음의 방종과 눈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보면서 기도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런 것은 물두멍으로 벌써 다 녹여서 부어버렸고, 풀은 말고 꽃은 시드니 세세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깊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서 통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대단한 성전인지 그 규모나 그 아름다움 상상할 수가 없고요. 거기다 바른 금이요, 다윗이 낸 것만 18톤이었어요. 금을요, 금박을 한 게 아니라 금을 진짜로 이렇게 입혔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 금내라 그랬더니요, 가가 도로 금을 도로 띄어낼 수 있어서, 여러분 금박으로 붙이고 띄어낼 수 있었어요. 너무 얇게 붙이고 띄어내면 다 가루돼서 없어지는데, 금을 이렇게 덕지덕지 붙여놔갖고 그 엄청 고대에서 가장 큰 건물 안을 전부 다 순금으로 발라놨어요. 다윗이 낸 것만 18톤이에요. 족장들과 여러 방백들이 낸 것 같으면 한 3, 40톤을 발라놨어요. 이렇게 듣고 그렇게 대단한 성전을 지어놓은 다음에 이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막 성소에서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절을 채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이 땅의 마지막 소원을요, 이렇게 멋진 광경을 한번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하나요? 소원을 품으시면 참 멋진 일이에요. 저는 한 번, 두 번 본 적 있어요. 처음 그거 봤어요. 전 목사에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날마다 매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리라 했는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런 일은 네가 일으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월십, 경배가 하는 건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허락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얼마나 빽빽한 구름이 찬지. 능히 제사장이 도로 들어가서 아무 다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밖에서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고 있더라. 그 순간에 솔로몬이 기다렸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 본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보세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솔로몬이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12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뒤죠. 12절 시작.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셔요. 잠깐만! 여기서 깜깜한 데는 어디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은 지성소 안에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전의 원형 모양이어야 됩니다. 다시, 지성소에는 깜깜하다 밝다.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 성막에 계셨는데 성막의 지성소에는 등 뿌리고 전기 뿌리고 어떤 뿌리고 창문도 아무것도 없어서 깜깜하게 계셨는데, 다윗의 자기 왕이,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펄럭거리는 천막에 계시게 하겠나이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초라한 데 계시니 죄송해서 못 살게 되니까 괜찮다. 그랬더니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멋진 성전을 금으로 막 발라서 빛과 번쩍하게 휘황찬란하게 지어들어갈 때 하나님이 됐다,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깜깜한 데 있어도 돼, 그러셨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죠? 어제 주권사님 다치셨어요. 저랑 저녁 7시쯤 통화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전화 왔어서 목사님 제가 다쳤어요. 왜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저도 깜짝 놀랐죠. 왜 다치셨어요? 어제 저녁에 멀쩡하신 분이, 아니 제가요 저 밤에 나가서 네일박스를 체크하러 나가다가 돌불이 잘못해서 넘어졌어요. 아니 권사님 나랑 통화할 때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가서 그럼 깜깜해졌잖아요. 예. 아니 깜깜한데 매일은 왜 체크하러 나가냐 도대체. 어차피 하루 종일 거기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 화날 때 나가시지. 오늘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밤에 나가지 말고. 자꾸만 넘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작년에 넘어져서 세게 다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협박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에 넘어지는 것이 최악입니다. 그러면서 막 설교를 막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깜깜한 데 계셔도 답답하지 않으시지? 자신이 빛들의 아버지시니까. 저 천국에 가면 해가 없대요. 왜 해가 필요 없죠? 빛들의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안 깜깜해요. 당신이 빛이야. 창문 필요 없어요. 등불 필요 없어요. 당신이 빛을 만든다는 것도 매크가 아니라 당신에서 빛이 나가.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 무슨 그분이 깜깜하고 밝게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당신이 빛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는 불편 안 한대 다윗아 그런 거예요. 근데도 다윗이 그 열심을 아들이나 지어드려야 된다. 그러면 너는 안 되고 아들이 하라 그래.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차례가 돌아와갖고 제가 이렇게 멋지게 지어드렸는데 주여. 그 다음에 27절 이게 중요합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늘과 그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실 집이 되지 못하겠거늘. 너무 좁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별볼일 없어서 하나님이 사실 집이라고 부를 수 없겠거늘. 하늘도 그 하늘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여기다 요만하게 지어놓은 요 건물이 어떻게 그만이나 다이아몬드로 앞뒤를 다 발랐다 남들. 하나님이 계실 집이라고 우리가 부를 만한 집이 되겠나이까? VIP를 모셔놓고 그냥 학거방 집에다 지금 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요일날 여기 영사가 오셨잖아요. 순회 영사. 저보다 이렇게 주민등록증 까보니까 저보다 미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깍듯이 영사님. 왜? 그분이 나라에서 어떤 그 관직을 맡았으니까 그 관직에 대한 존경을 내가 표시해요. 또 그분도 그래도 교회 안 다니시는데 왜냐면 탁 나오자마자 담배 피다 저한테 걸려버려요. 탁 나오는데 어떤 분이 담배를 탁 피워요. 누구세요? 목사님이십니까? 그랬더니 담배를 맞고 그러신 불납니다. 아무데나 끄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거 어떡하나. 아주 할프닝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근데 참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민족을 생각하면 참 많으시고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원래 음식을 하기로 된 게 아닌데 그 먼 필라델피아에서 봉사하러 오셨는데 우리가 좀 뭐 좀 그래도 따끈한 거 좀 만들어서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저녁을 이렇게 잘 되죠. 그분이 가시면서 이 한인 회장님들이 그 교회는 진짜 교회 같다네요. 교회도 안 다닌 분이 그 교회 갔다 그러면 성공할 거야. 교회를 다닌 분이 그런 얘기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 그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 같더라고요. 뭘 안다고?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 아주 은혜 충만히 받아가셨습니다. 다음번에 예배 때 한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계실 만한 집을 인간이 지어드릴 수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 집에 계시겠다 그러죠?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 아멘.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요 모세가 지은 성막은 학고방입니다. 근데 거기 계실 때부터 깜깜한 데서 괜찮아. 난 깜깜한 데서 너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너희는 언덕에 찬양하며 올라오고 뜰에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손 씻고 잘 기억해.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진설병. 진설병은요 7일 동안 거기다 놔두는 빵이고요 무교병입니다. 그래서 맛이 없을 뿐만 맛이 없는 빵을 7일을 놔둬서 더 딱딱해갖고 정말 사람이 씹기 힘든 건데 그 진설병은 불쌍하게도 불행하게도 목사 가정, 제사장 가정이 먹어야 돼.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7일마다 한 번씩 세월로 올려놓는 거야. 여러분 누가 빵을 먹어서 7일 놔뒀다 먹어요? 아무리 부드러운 빵도 7일쯤이라면 먹기 쉽죠. 먼지가 쌓여서. 그러니까 진설병은 먹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맛있자고 만든 겁니까? 아니면 그래서 영어로 진설병은 슈브레드라고 해요. 슈는요 옛날 고어 영어의 쇼라는 뜻입니다. 쇼, 디스플레이.
쇼는 아시잖아요. 쇼하고 있네. 그런 쇼예요. 진설병은 먹자는 거예요? 보여주자는 거예요? 뭘 보여주자는 건가? 일주일 동안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답게 사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거기다 올려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세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개떡처럼 살았어. 우리 하나님 그 빵을 안 받으신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과 떡 안 받으시는 거야. 왜 안 받는다고 얘기를 안 하세요? 야, 안 받아. 가인이 막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아마 죽이기까지 안 했을 때 자기 거는 안 받으신 하나님이 자기 동생한테 받으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야. 거기 그냥 꼭지가 돌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성경이 설명하잖아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그놈의 일주일 동안 삶이 죄송합니다. 개가 먹는 떡처럼 살았다. 전라도 지방에서 나오는 쑥개떡은 개가 먹는 떡 아니 사람 먹는 떡이에요. 거기에 개자는 개가 아니고 겨라는 뜻입니다. 쑥겨떡이 발음이 변해서 쑥개떡으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개가 먹는 떡처럼 사는 그 사람이 삶은 그따위로 살아놓고 일주일 동안 욕하고 저주하고 쌈질하고 훔치고 그래놓고는 주일날 떡만 맛있는 거 유교병으로 만들어서 부들부들하고 빠끈하는 거 갖고 오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맛없는 떡 무교병이래도 일주일 동안 거기 나오라. 일주일 동안 네가 살았던 게 내 앞에 예배니라. 네 삶이 나의 열매로 예배니라. 입술의 열매니라.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것이 찬미의 제사니라. 찬양한 것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금등잔이고 혹은 다른 곳에 금촛대로 되어 있습니다. 촛대 등잔다 뭐예요? 등불, 촛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써요? 사역이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역, 성도의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열매로서 거기서 받으시겠다. 아멘. 세 번째는 뭐죠?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은 기도라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할렐루야. 10분 좀 더 걸렸지만 15분 만에 이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씀 결론이 여기다. 서울 신랑하고 경상도 색시가 살다가 자꾸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대판 붙었는데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겠다고 부부가요 언어학자한테 갔어요. 왜냐면 왜 싸우냐면 그날은 국수냐 국시냐가 싸웠어요. 신랑이 막 우리 멸치국수 잔치국수에서 먹자 했더니 국시요 그랬더니 아니 국수라니까 뭐 국시 말잖아요. 그래서 싸우다가 언어학자였어요. 선생님이요 우리 남편 자꾸 국수라고 저는 국시라고 맨날 어려서부터 불렀는데 어느 게 맞는겨? 그랬더니 아 그게요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거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예요. 밀가루하고 밀가루는 뭐가 다른데요? 그랬더니 밀가루는 가게에서 파는 거고 밀가루는 전방에서 파는 거죠. 그럼 선생님 가게하고 전방은 뭐 다른 게 있나요? 그랬더니 가게는 아줌마가 있고 전방에는 아줌매가 있습니다. 아줌매랑 뭐가 다른데요? 아줌마는 아기를 얻고 있고 아줌매는 얼라를 얻고 있죠. 아기는 뭐고 얼라는 뭔가 이래요. 아기는 누워 자고 얼라는 디비 잡니다. 뭐 제가 몇 개 더 있는데 이 정도 했어요. 제가 성소에 대해서요 400시간이라도 할 만큼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야 지금 국시하니까 팍팍 하셨죠? 설명 하나도 안 해요. 뭐라고요? 여기까지는 전부요 우리가 무엇을 들고 왔느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느냐,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어떻게 은혜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는가. 할렐루야. 어떻게 내 걸 버리고 희생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여. 그래서 전부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가 성소에 들어오는 것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지성소로 딱 들어가는 순간 뭐?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순간, 1
근데 깜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주권사님 밤에 나가지 마세요 그랬지만 그래도 밤에 나갈 일이 자꾸 생기지 뭐 어쩔 수 없이. 근데 깜깜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만지면 사람이 건드리기만 하면 죽는 언약궤, 법궤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리고 지성소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돌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겁나는 게 뭐예요? 내가 웃사처럼 실수로라도 그 언약궤를 건드리면 웃사가 뭐 나쁜 마음이었어요?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언약궤를 만지면 죽는다고 하시는 말씀 때문에 웃사가 건드리자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나 제일 두려움의 성전에다 아이고 법궤를 건드리시면 안 돼. 그거 잘못 건드리면 죽는 거야 그러는데요. 그 죽는 법궤가 딱 한복판에 있는데 굉장히 크다 그랬습니다. 그 궤를 메고 다니는 채가 얼마나 긴지 지성소 바깥에 성소까지 삐져나와 있더라. 그 말은 그 채는요 가마를 끼는 채같이 이렇게 메고 가는 건데 한두 사람이 멜 수 있도록 작은 거다 가벼운 거다 아니면 여러 사람이 메야 되는 큰 거다. 오늘 본문에 나왔죠. 그 채가 얼마나 긴지 다시 말하면 굉장히 여러 사람이 메야 될 만큼 크고 무거운 것이다. 근데 그 크고 무거운 것이 빛이라고는 조금도 들어가지 완전히 캄캄한 흑암 속에 딱 앉아있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겁난 사람 아예 안 들어가고 말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오늘 예배 경배는 지성소에서 벌어져요. 지성소에 딱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든지 재수 없으면 죽든지 아니면 딱 한 가지를 기도하시면 하나님 당신의 쉐키나 영광의 빛으로 임재하시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오시면 그 안은 새까만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법궤에 걸려서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요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범합니다. 걸려 넘어져 죽게 되죠. 근데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여기까지 들어서 아니 실로암에서 목욕하고 아침에 호텔에서 나올 때 목욕했는데 실로암에서 또 목욕했었고 언덕을 찬양하면서 줄 서서 올라왔다가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또 손 씻고 들어와서 뭐 일주일에 생활의 열매, 아멘, 기도의 열매, 섬김의 열매를 다 드리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지성소원까지 들어왔는데 그곳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의 빛으로 그 자리에 임하셨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 의해서 승리할 길, 살 길, 복받는 길, 아멘. 우리가 행할 길을 그분에게 듣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받고 어떠한 상태에 들어와서도 그곳에서 치료받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제가 지은 이 성전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 계신 전으로 삼을 수 없도록 초대한 것이거든요. 요 콩딱지만한 집을 하나 지어놓고 우리 하나님 계시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애교 떨었어요. 그래도 옛날에 계시던 깜깜한들만 좀 낫췄으니까 이 성전 안에 불을 밝혔어요. 주님 지난번에 계시던 학고방보다는 그래도 요거 좀 전셋방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니네가 사골세방 학고방을 만들어 놓든지 전셋방을 하든지 맨션을 하든지 그건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람의 선함, 사람의 섬김, 사람의 뭐 잘한 일, 봉사한 일은 전부 어디다 놓고 들어가야 돼?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못 들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나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빛이 전부 성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로 얘기하면 찬양이 경배로 끝나지 않으면 그날 우리끼리만 좋고 집에 가요. 하나님은요 왜 지성소에서 우리를 만났어요? 지성소에요
당신의 아들의 피가 기념된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군대 갔다가 전투 현장에서 강렬하게 전사하고 뭐 대통령한테 훈장을 막 받고 일개국 특진하고 국군묘지에 묻혔어. 그건 상관없어요. 이 아버지는 뭐가 생각날 거냐? 그 죽은 아들이 보고 싶거든요. 그래도 그 죽은 아들이 묻힌 국립묘지 가서 그 묘비명이 뭐 장렬하게 정사하고 나라를 지키다 순국한 누구 아무개 소위 누구 있으면요, 아버지는 그 무덤에 매일이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그 아들이 죽은 그 묘비를 만지고 닦고, 비록 죽었지만 아버지에게 거기가 아들을 만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들고 들어오는 피가 뭐예요? 성수에 들어오는 그 황소의 피가 히브리서에 보면 결국은 그것은 마지막에 무엇으로 대체됐더라?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대체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지성소에 부어지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 즉 당신의 아들의 피가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오시기 기뻐하신 건지 건물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만이라 무슨 보석을 다 발랐어도 그것 때문에 거기 계시는 게 아니에요. 캄캄해도 괜찮아요. 초라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거기까지 나온 사람, 이제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인간이 해야 될 모든 행위와 또 모든 희생들은 우리를 이곳까지 들어오는 걸 준비시켰을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오신 거예요.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오셨어요. 아들의 피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는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희생과 섬김으로 기도로 우리는 그 자격을 받아 거기까지 들어요. 그래도 앞에 뭐가 있었어요? 번제단에 그래도 뭐가 있었어야 돼? 예수의 보혈. 왜?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지은 죄가 있고 회개한 자는 씻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자는 오늘 깨끗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예배를 드리며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보혈 찬양 부르는 게 좋단 말이에요. 시작부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붙잡고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려고 오셨는데, 만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꿔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이 여기 오시기 기뻐하신 것, 당신의 아들의 피가 기념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고 그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드린들 내 마다들을 잡아드린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받으심직이 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선한 것이